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자유자재로 때로는 즐기고 때로는 누리면서 인생을 즐겁게 혹은 뭔가 세상에 좀 업적을 남기면서 행복스럽게 삶을 살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니고 또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10월 29일 이태원에 할로윈 데이 대형 사고가 나서 우리의 아들뻘 되고 손자 손녀들뻘 되는 고귀한 아들 딸들이 156명이나 사망을 했고 157명이 부상을 당했고 외국인들도 26명이나 대한민국에 와서 죽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사고였습니다.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까? 도대체 누가 죽였습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명감을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젊은이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을 동감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경찰들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들의 잘못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할로윈 데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잠깐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에는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을 칠하고 그리고 이상한 옷을 입고 지구상에 있는 외국 귀신놀이를 하는 것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각오, 결단,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태원에 이런 축제가 아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KPC 이 문화방송이 사명감을 더 뜨겁게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이런 것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힘을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
성령이 인도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절감합니다.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잠겨 있는 중에도 어제는 경상북도 봉화군 광산이 무너져서 갱안에 2명이 갇혀 있다가 구조대원들의 그 열정, 뜨거운 노력으로 강부들이 221시간 만에 10일 만에 생환해서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필이면 사망의 자리로 여러분 가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그 길이 참 좋고 그 길이 멋져 보이고 그 길이 정말 살 길 같은데,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서 14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 여탈권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깨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4절에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면은 민중의 지팡이에 너무 말라 빠지면은 세상이 메마르고,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싹, 믿음의 싹, 사랑의 싹이 난 지팡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찰을 복음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2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라. 믿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에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방법으로는 조용한 기도가 있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심 기도를 우리가 뜨겁게 하다 보면 은사가 나타난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울증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두 번째 통성기도에 대해서 살피고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조용조용?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몰래 소리가 높여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가슴의 기도요, 성령의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육체적인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기쁜 일이 있고 큰 승리가 있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름 선수들 봐보세요. 한 판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흉내 내볼까요? 씨름 이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살아나는 너무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요? 제가 만약에 그때 말이요, 제가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 살아났다 하고 막 애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메가폰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전도사 때도 그리고 목회 초창기에도 요즘에는 이제 막 소음 뭐 해서 막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고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메가폰 사갖고, 메가폰 제가 3개 부셔 먹었어요. 가지고 그냥 아파트 다니면서 막 외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목포에서도 서울에서도 우리가 한때는 신도림역 앞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또 언제 소리를 질러요? 너무너무 슬픔이 갑자기 임했을 때, 너무너무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픔이 극에 달할 때, 그때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슬퍼서 목 놓아 울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리 지를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은혜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혹은 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바위가 흔들리도록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사역을 2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 무등산 그 중턱에 그 사람들 잘 다니지 않는 한 20분 정도 그 기도원에서 올라가면요, 희한하게 기도터가 하나 다 있습니다. 이 강단 정도만큼 바위가요, 참 희한하게 그 험한 산에 바위가 쫙 있고 옆으로는 물이 절절절절 흘러갑니다. 참 기도하기 좋습니다. 사람도 없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무등산이 떠나가도록, 강주가 떠나가도록 시내 사람들은 들어봐라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참 그때는 밤마다 11시에 올라가서 1시, 2시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때의 그 영성으로 지금 목회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고 간절한 그런 애절한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역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구하여도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 자기 생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이 정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거룩한 일에 하나님 일에 여러분 선한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는 이 하늘의 힘, 이 믿음의 힘, 이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고요. 생활도 변화되고요. 축복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뜨겁게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은 악한 세력은 여러분 벌벌 떨면서 결국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움직이면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같이 더불어 투게더 같이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가 흔들리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데모에서요? No.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일심으로 어떻게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고 고통받는 자가 해방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듣고 뭘 들었어요? 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가 그냥 끌려가 가지고 체포당해 가지고 그냥 혼나고 지금 그런데 협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좀 하지 말라고 하고 야단 맞고 지금 왔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고 왔다는 얘기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대주저가 뭐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배하시는 주라고 그러셨는데, 지배하시는 주라는 얘기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주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야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오늘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왜?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병 하나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은 이 세상에 여러분 없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분의 도움을, 힘있는 그분의 도움을 여러분 힘써서, 그리고 소리 높여서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또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어떻게 열방이 분노하냐?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왕들이, 권세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적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알려면요, 본문을 아무리 봐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야?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려면요, 여러분, 누구를 의탁하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대로 가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런 대목이 나오면 그 대목을 찾아가야 돼.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할 때 시편 2편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초대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러 헛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아까 합세하여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세하여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받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백성들이, 세상의 임금들이 헛된 일을 계획하고 메시아를 대적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여러분 복음의 사역에 가로막는 자들의 세력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너무 뜰 것 없습니다. 27절에 헤롯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하여 죽였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헤롯과 빌라도가 만날 그런 관계, 그런 사이가 전혀 아닙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그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요, 평소에 아주 많이 그 땅도 안 받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는 합세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도 세상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사이도 안 좋았고, 평소에는 뭐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뭐 차도 안 마신 사람들이 어떤 데 교회를 대적하거나 혹시 목회자를 대적하는 데는 이번에 이렇게 해버리자고, 뒤집어 버리자고, 엎어버리자고, 이럴 때 딱 합세하는 그런 세력들도 덜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합작하고 의논하고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죽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기름 부으신 무슨 종?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이 밤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소리 높였어요. 그리고 30절에 기도합니다. 손을 병을 낫게 하소. 병을 낫게 하시옵고 타족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것이 기도의 결과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푸른 성교의 대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힘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이런 일에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비되신 그 만복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